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응답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 27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홈카밍 데이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축복 27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또 그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던 그런 걸음들이 실제 우리가 한번 또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리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그 이상한 그 흑암 가운데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에 응답이 오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박힌 못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못을 잘 박아놓고 거기에 온갖 것을 걸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22장 24절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종지 조그만한 그릇, 그리고 항아리, 큰 그릇, 모든 영광이 이렇게 그 위에 걸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히면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히면은 모든 영광이 그 위에 다 걸린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잘못된 각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박히면은 그게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잘못된 그 각인이 그대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오지요. 그래서 세상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또 이단 가운데 사이비 가운데 잡히는지 왜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왜 그 이상한 사상에 빠지고 그러는지 이게 이제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 죽음, 운명, 이 사단에게 잡힌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여호수아의 각인, 그렇죠?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고 태양을 기분 위에 달아둬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이 각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가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성막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삼절기를 지키고 했던 그 이 걸음 가운데 모세의 부하로 이제 수정된 그 이렇게 여호수아지요. 그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말씀의 돌비를 받을 때에 거기까지 함께했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의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섰고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한 이제 증거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을 때입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이들이 그 불신앙으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기겠느냐. 그래서 불신앙을 보고하고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광야를 38년 동안 이제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현장 때에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하고 신앙을 선포하고 했던 이 여호수아 언약의 증인입니다. 그 언약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각인들 불신앙과 세상에 다른 갖고 있는 그 각인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정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언약이 되는 이러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은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그 6절 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자.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고 우리 언약궤를 따라가자 하고 선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그 정인으로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과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찾아서 이 일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된 기도를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 현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네피림 시대의 노아입니다. 그 시대의 현장입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이란 하늘에 떨어졌다. 이 떨어진 것에 그래서 떨어진 것들 어떤 겁니까?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의 잡힌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들린 시대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네피림의 그 세상이 장악이 되었어요. 사람이 보면 영적으로요,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잡힌 그 삶을 살면요, 그 이게 사람이 그 집 나가는 것도, 뭐 이렇게 이사하는 것도, 모든 걸 다 이 흑암 가운데 잡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을 하셨어요. 하나님 단식을 하고,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그 9절 14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시에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은,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말씀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때에 하나님 주신 그 시대에 노아가 사명을 깨달았죠. 방주를 지어라. 어떤 방주입니까? 그 시대에 후손을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어린이 나라에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또 교회가 어린이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 후대를 향한 중요한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어릴 때에 잘못 각인이 되면요, 여기서 평생을 잡혀서 살아가고, 평생을,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이렇게 그 상처와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응답받지 못하고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 잘못되면요, 이게 중대한 문제가 오잖아요. 보세요. 지금 러시아 푸틴,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 이제 정치라든지 이런 현장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생각에 맞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스타일이 맞고 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한 사람이 이게 뭔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게 그 흐름에 잡히면요, 보세요. 그 푸틴 한 사람이 이게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제가 오늘 아침 마침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부른 노래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부부가 이렇게 부른 노래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아주 노래도 잘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현장에 내어 던져졌잖아요. 흑암 가운데 이게 내어 던져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이 잡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 이때에 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잡혀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가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득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 할 때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기 참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갈대아 시대의 아브라함 있죠. 갈대아 시대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시대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이 각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탑을 쌓아 올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시대, 각자 자기들의 언어를 짜서 흩어지고 그 언어를 따라서 자기들이 또 모이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섭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자칫이요 우리 환경과 그 문제에 잡혀서 그만 뭐 우리 정신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 속에 참된 믿음의 통로로, 믿음의 가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상 가운데 빠지고 또 잘못된 각인으로 멸망길로 가는데, 이때 말씀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우상과 그 흑암으로 덮인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고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저가 두려움 가운데 잡히고 그러면서 염려 가운데 잡히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 주신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저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찾아서 그 시대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 바치는 시대거든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다가 우상 앞에 자기 자식을 번제로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축복을 그 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 19절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 이 축복된 통로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 전달입니다. 이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짜서 이렇게 모리아 산에 가서 자녀를 번제로 드릴 만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 27주년을 맞이해서 홈카밍 데이를 이렇게 계획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 이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증거되기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이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자녀를 학교에 좋은 데 보내고 그리고 자녀가 육신적으로 좋은 데 직장을 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걸 이제 기대하고 하는데 그건 세상도 다 해요. 우리가 그거 말고 이 땅이 왜 죄 가운데 잡히고 왜 우상 가운데 잡히고 왜 영적 문제에 잡히고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 언약의 비밀을 갖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이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상 시대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시대에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악한. 그런데 이 아합보다 배는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왕후 이세벨입니다. 진짜 이게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에 잡히면은 얼마나 악해지는지. 왕후 이세벨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그 시대에 나라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만큼. 그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흑암에 잡히면요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전쟁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잡히고 이러면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법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 편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법을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요 그 법이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을 어기면은 불법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래 러시아는 전쟁 일으켜도 자기들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 죽여도 그게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기 우상시대 그 이러한 그 오바댜 이 시대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왕후 이제 왕후들도 이제 국제적으로 다 이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국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도 넓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악한 왕후가 들어온 겁니다. 이세벨. 이래가지고 우상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만들어서 잘못된 우상적인 흑암의 사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은 우상이 진리인 줄 압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합법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에 오바댜 중직자입니다. 오바댜의 중직자 이 산업인이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자기가 불법이잖아요. 자기가 그 선지자를 숨기면은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숨겼어요.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시대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진짜 믿음 안에서 참 그 전도자 목회자들을 돕고 살리면요 시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어느 중직자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한번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식사에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갔어요. 모였는데 한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이제 식사 대접을 또 하려고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당황한 가운데서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번 대접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숨겨가지고 이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들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후원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한 가운데서 참 소망을 회복하는 엘리야는 낙심해가지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를 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7천 제자를 네가 세워야 된다. 7,000명의 렘넌트가 숨겨 있다. 여기
오바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엘리사를 세웠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대의 아람 최고의 그 강력한 그 강국 아람 나라를 이기는 이 일에 기도하면서 승리한 그 엘리사의 그 이 일에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의 믿음의 역사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브온을 그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모리 사람과 전쟁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가나안 땅은 자기들 땅이잖아요. 자기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자기들이 살던 땅이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면은 자기들은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 속에서 역사를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우박으로 저들을 자기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그 저들을 이 가나안을 이기는 것보다 이 아모리 족속을 그 멸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그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저들을 멸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보고 여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해야 되겠다. 그건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시공간을 그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요 우리 역사 일에 옛날에 안 살았어요. 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요 후회도 없어요. 후회도 혹시 저를 뭐 닮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것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건 동력자로 서겠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귀한 그 가치와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그릇이 우리는 참 이렇게 좁아요. 우리 생각도 좁고 그릇도 좁고 내 생각이 틀리면요 막 돌아서 버리고 여기 오늘
그 말씀 이사야 그 22장 24절에 그 증거하는 것처럼 꼭 그 그릇이 종지 그릇 같이 뭘 이게 담지를 못해요. 조금만 담으면 넘어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복음 그 주셨잖아요. 바울이 복음의 역사 속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레몬을 만났습니다. 이 빌레몬이 복음의 역사 속에 참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수정된 일꾼이라고요. 이 빌레몬이 복음의 걸음 속에 이렇게 이제 나아갈 때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 오히려 그 빌레몬의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주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죄수가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죄수로 붙잡혔어요.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신분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라.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잖아요. 네가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인데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졌냐면은 나중에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된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포용하겠다. 그러면요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요. 복음 때문에 포용하겠다. 이제 중요한 이제 걸음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식주인 되겠다. 로마 16장 23절에 가이오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요.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식주인으로 서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 위해서 참 기도에 도전을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걸음 속에 우리 가정을 이루고 또 복음의 걸음 속에 산업을 이루고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동욱 목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지요. 오랫동안 이제 결혼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하나님과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 하나가 돼요. 하나. 이 시대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걸음 가운데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회의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그 부인 만나고 오면 사람이 이제 바뀌어 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이런저런 그 모습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느냐? 진짜 완네스. 우리 복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소원 가운데.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도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이런 축복된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또 세상의 문제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참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고 하나님 참된 복음 가진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